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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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맥주감사주일이며 금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날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 반년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금년 전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이 사태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혼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또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할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받았다는 것도 특별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아무리 어렵고 99%가 나빠도 한 가지 100가지 중에서 다 나빠서 감사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오순절이라고도 불렸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6월절 양 잡는 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돌판에 새겨주었던 율법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다음 날인 초실절, 처음 수확을 거두드린 날, 그날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7주간의 지난 날입니다. 사실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나 초실절로부터 해서 7째 주일이나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49일이냐 50일이냐 차이에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여 이르기까지 50일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되새겨보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순절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고 하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정착하게 된 가나안 농경 문화와 관련된 명칭이라 할 것입니다. 오순절이 계절적으로 보리수확과 같은 때이기 때문에 보리수확을 뜻하는 맥주절이라고도 불려진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 남자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시어머니,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맥주절 보리수확철이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 그와 결혼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에 있던 멸시받던 여인 룻은 후에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는데, 정해진 성경을 읽는데 바로 룻기는 오순절에 읽는 책입니다. 이는 룻의 배경이
보리수확대인 맥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맥주절하고 오순절이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주절은 7월 첫 주일로 구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보리 추수 시기와 관련하여 절기가 토착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 우리 성경에서 감사절을 크게 3번을 지키는데 감사절의 초점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그 감사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를 하게 하고 감사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감사가 어떠냐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자족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비결입니다. 감사를 통해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감사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짜증과 불평,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놔두시고 여러분이 볼 때 좋은 것, 감사한 것만 찾아서 한번 감사해 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쁨이 찰 것입니다.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부들이 함께 금요 영성 집회를 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30분 성경을 읽고 3번 감사하는데 특별히 3번 감사하는 걸 찾을 때 여러분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 찾는 것 쉬울 것 같지만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안 하면 별로 찰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삶의 꿈을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길지 않은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 항상이 쉬지 말고 이거 쉬지 말고가 범사예요. 이 3가지는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항상 쉬지 않고 범사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쉬지 말고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있는가?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에 충만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가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제방을 흘러넘치듯 감사가 몸에 배어서 일상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겁없이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남들이 볼 때도 참 보잘것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감사함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행복을 안다고 하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감사는 히브리 민족을 원망하는 노예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의 나라로 바꿔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 노예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바꿔가시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을 개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혁명이요 놀라운 개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혁명의 뿌리에 감사 언어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언어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오래된 언어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은 언어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왔는데 늘 원망과 불평, 짜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원망의 언어는 노예살이에서 받았던 상처와 억울함과 원통함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언어를 감사 언어로 바꾸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릇에 담긴 원망 언어를 버리고 감사 언어로 채우시길 원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원망 언어가 감사 언어로 바뀌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바로 가나안 앞에 가서 이제 점령하면 되는데도 우리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크고 장대한 민족 앞에 가라고 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즉 줘도 받을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원망하는 민족에서 감사하는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는 것으로 몸부려 있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데 시작한다고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란 말입니다. 큐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계시록에 대해서 수요일 날 한번 말씀드릴 때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이요 주 큐리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왕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주인이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학위를 얻는 것입니까? 쾌락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입니까? 아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온 세계 만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자연을 자연적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자기를 낮추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죄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화목제물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참석하고 계시지만 아직 혹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여러분의 인생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내 삶의 방향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릴 때 임예송을 하면서 지금 당분간 계속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예배 때만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맡기는 것, 그것이 예수를 주로 맞이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안에서, 그의 명령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버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십자가 지는 고통이라도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벗어난 것이 잘못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이, 목표를 벗어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의 주님, 나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있다. 그리고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잠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이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내 잘못이기에 깨우쳐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단련하여 정결하게 하시든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지혜가 넘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절입니다. 아마 지난해보다도 우리 수확이 적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시고 그 안에 살아가심으로 참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감사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넘치는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얼만큼 있느냐? 아마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자주 하냐, 얼마나 크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편에서는 믿음의 크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굳건한지 아닌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내 뿌리를 박는데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만큼 깊이 뿌리를 박혔느냐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굳센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뿌리를 통해 양분을 섭취합니다.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한 번은 아주 희한한 걸 봤습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큰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밀으면요, 나무가 쑥 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박토이고 그리고 험한 곳에는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가 바람의 세기도 지켜주며 세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버텨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뿌리가 없으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리 휩싸이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리 휩싸입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긴 하는데 깊이 믿음의 뿌리를 갖고 견고해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뿌리가 없으면 작은 유혹과 죄에도 쉽게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의 뿌리가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인정하고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뿌리가 좀 더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셔서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는 만세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잘 지어서 세워놨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것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땅이 좀 물러요. 물이 있고 좀 땅이 물러서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제가 알기로 300여 개가 넘게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세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 지방에 어떤 교회는 저 밀양에 있는 교회인데 최근에 우리 국내선교회에다가 교회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고 아니 좀 고쳐달라고 요청이 와서 가보니까 이 대지를 급히 논에 싸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쭉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미끄러지게 되고 그래서 화장실을 쓸 수 없게 되고 다시 이쪽에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확장하고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 반석이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움을 받았으니 내 기초가 주님 앞에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선도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가는 집과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와 같이
헛된 곳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래라고 하는 것을 바닷가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기 때 보면 멀쩡한 땅처럼 보여요. 그런데 비가 오면 빗물이 내려가는 그리고 얕은 땅, 모래 같은 그런 땅들을 가리키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땅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파기 좋지만 그렇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쉽게 무너지는 곳입니다. 어떤 성도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봉사하고 집을 잘 짓나 싶었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이 들어서 바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어요. 원망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하나만 어렵고 둘만 어렵기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공격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신 감사하는 일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편안했는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했어요. 그냥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인데 치료받을 수도 없습니다.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항암 치료도 안 됩니다. 완전히 말기인데 이제 발견했어요.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방을 해야 했습니다. 저도 참 마음에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런데 제가 가서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뭐냐면 암 말기인데도 아프지 않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자다가 죽지 않고 암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삶을 정리하고 가족들과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암을 주시고 그러십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다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나무는 뿌리가 깊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행하고 계신지요?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넘치는 감사, 일반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감사,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첫 번째로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뭔가 얻었을 때 감사합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감사합니다. 누구나 이것은 잘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실패했을 때도 안 됐을 때도 병이 났을 때도 죽게 되었을 때도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감사요, 넘치는 감사입니다.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신속하게 군대를 몰고 와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고 잔혹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온다면 자기들은 풍비박산이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북한이 우리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터뜨릴 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철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납니다. 이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그때 하박국의 심정은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에 창자부터 떨립니다. 입술이 말이 안 이게 떨린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앉아서 그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가서 뼈부터 깊숙부터 아파옵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소리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속에 그가 처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의 순간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지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참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는 무화과가 많고 포도가 많고 감람나무 소출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없고, 아니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다 빼앗기게 생겼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 하박국은 전쟁이 엄습해오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갑을 뺏기고 집에 돌아온 그는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오늘 지갑만 뺏기고 목숨은 상하지 않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지갑을 통째로 뺏겼으나 돈이 많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넷째는 내가 강도당한 사람이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매튜 헨리는 강도를 만나고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강도를 보내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눈을 감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평범한 굉장한 발견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생각이 없이 강도를 만나면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봉급날인 오늘 강도를 만난 것 저주스럽습니다. 해필이면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강도를 만나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이같이 원망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 터져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주님 안에서 내 문제를 생각하기에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치는 감사는 가난하고 비천한 중에 드리는 것입니다. 있는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진 가운데 남은 것 가지고 드리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을 알려면 이 추수감사절, 미국의 최대의 명절인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1년 동안 도우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에 걸러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63일간의 어려운 항해를 통해서 마침내 신대륙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진 고생과 희생을 요구하는 거칠고 삭막한 개척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일이고 개척하는 일 쉽지 아니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황무지엔 맹수가 굴거립니다. 인디언 원주민들도 사납게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긴박한 문제는 이미 얼어붙기 시작한 기나긴
겨울철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 질병과 싸우면서 긴 겨울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듬해인 1621년 봄이 되었을 때 남은 사람은 50명밖에 없었습니다. 반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힘써 땅에다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감격적인 첫 수확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에 있는, 때로는 그들을 공격해오는 그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 추수감사절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잃은 것 가운데서도 남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낯선 땅에서 첫 농사의 결과 추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를 함으로 개척해 나가는 정신,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정신이고, 이것이 200년 만에 세계에서 새로 시작한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 미국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굳건히 서서 감사함에 넘치는 정신, 그 개척 정신으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 중에는 믿음의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난 중에 드리는 감사와도 그 격이 다릅니다.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속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음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아름다운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죽은 두 아들의 영결식에 선 목사님은 9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감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미국에서 저희 천암 장로회가 와서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기념관, 또 이 손양원 목사님 순교기념관, 주기철 목사님 순교기념관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다시 한번 이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 있는 이 기념관에도 가보면서 마침 갔더니 그 아들이 거기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9가지 감사 제목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 중에 이 같은 영광을 하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 가장 잘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도 영광인데 두 아들이나 순교하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중병 자리에서 죽는 것도 감사한데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긴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80만 원의 생활비를 받으셨는데 목사님께서 1만 원의 주일 감사원금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지난해 그 아들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80만 원이 지금 얼마쯤 되겠습니까? 제가 당장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 계산이요, 여러분 8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애양원에서 2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게 10,000원이면 지금 10,000원짜리 하나하고는 가치가 다른 거죠. 근데 월급의 125배예요. 최소한 1억 이상이 되는 그런 헌금입니다. 아들들 죽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문둥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23년이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내 아들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았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내 아들을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1만 원의 헌금을 감사 헌금으로 아들 주고 순교한 것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23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있는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이런 사람에게 과연 누가 와서 시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같은 사람을 건드리며 넘어뜨리며 유혹할 수 있을 것입니까? 신앙의 높은 경지 얼마나 신비의 세계인지요.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다만 추수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고 성숙한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여러 가지 불편하고 수확도 적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이라 여깁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주와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을 보며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중에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에 많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수입도 줄어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감사하고 교우들이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감사함을 발전하가 감사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불행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 삶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